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언뜻 보면 굉장히 교만한 소리 같지만 아닙니다. 그것은 허세를 부리거나 허풍을 떨거나 교만한 소리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삶 속에서 얻은 결론입니다. 그가 실제로 체험한 솔직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바울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감당하도록 도와주셨고 그의 불가능을 하나님은 가능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울이 거듭난 뒤에 그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DNA, 영적인 그런 능력, 그게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나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찬양하는 그런 말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이 얻은 결론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을 가장 잘 요약한 말씀이 성경에 어딜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 중에 복음을 가장 요약한 그런 성구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바울은 전에 지독한 핍박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일꾼 됐습니다. 전에는 복음을 몰랐습니다. 복음을 부인하던 사람이고 복음의 방해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후에는 자신이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됐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기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았던 그런 헌신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복음을 통해 변화된 이 바울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또한 그가 받은 그 복음을 전해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보면서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그 능력으로 힘있게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고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이제 전격적으로 복음 전파를 위한 여정에 들어갑니다. 그는 일생 동안 3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아주 긴 시간 먼 곳을 다니면서 광대한 곳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박해도 있었지만 그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핍박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교회는 점점 든든해져 갔습니다. 믿는 자의 수는 늘어갔습니다. 이렇게 아시아에서의 전도가 왕성해지고 열매가 풍성해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아시아에 머물지 않고 저 유럽 지역인 마게도냐로 건너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경험해 보지 못한 땅이지만 바울은 그곳을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즉각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붙잡고 가는 한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마게도냐에 건너가서 그곳의 첫 성이라고 하는 빌립보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바울과 실라가 길가를 가고 있는데 한 여인이 따라오면서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며칠을 만날 때마다 이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리고 이들이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고 있다. 이런 말을 계속해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귀신같이 사람을 알아봅니다. 정확히 맞춘 겁니다.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를 잘 모를 때 이 귀신은 알아보고 저들은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고 구원의 길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이 여인이 소리를 지를 때 바울이 그 여인을 자세히 보니 귀신 들렸습니다. 그 눈빛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들리면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하든 잘못된 소리를 하든 그 눈빛을 보면 눈빛이 다릅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그래서 기도를 하려고 하면 똑바로 쳐다보지를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여인에게서 당장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 여인은 이제 더 이상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온전해졌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귀신으로부터 해방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여인이 누군가 하면 어느 집의 한 여종이었습니다. 그 집 주인은 이 여종이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것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점을 치는데 내보내고 그 점을 쳐서 얻은 수익금으로 자기의 수입을 올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귀신이 떠나가고 고침을 받으니까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합니다. 이 주인이 그걸 알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귀신을 내쫓아서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게 했다는 걸 알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그들은 관리들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고발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이상한 풍속을 전해서 이 빌립보 성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다. 성을 소란하게 만드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죄목을 씌워서 이들 고발합니다. 그날 바울과 실라는 심한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투옥됐습니다. 낮에 매를 맞을 때 사람들이 이리저리 잡아당겨서 옷은 다 찢어졌습니다. 맞은 곳은 피멍이 들었습니다. 발은 착고에 단단히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밤이 됐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을까요?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 소리가 온 감옥에 퍼졌습니다. 낮에 그렇게 매를 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이 사람들이 고통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찬송하는 찬송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는 박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이 따라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견디기 힘든 밤중 같은 그런 상황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복음 그 자체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복음을 붙잡고 있는 한 밤중에도 노래할 수 있고 밤중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이 밤중에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알고 맛본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인 것입니다. 순교자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구약으로부터 쭉 해와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요 메시아임을 증거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이를 갈면서 달려들어서 돌을 던졌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 온몸은 고통스럽고 죽을 만큼 그렇게 고통이 심해질 때 스데반은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증오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전한 복음이 저들 가운데 누군가는 복음에 결실이 맺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것을 믿고 있기에 마지막 순간에도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가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순교를 당할 때 그 죽음을 아주 마땅하다고 여기면서 지켜보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사도 바울입니다. 청년적 사울이었을 때 그는 증인으로 증인으로 잡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죽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복음을 통해서 변화됐습니다. 복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은 밤중에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스데반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깊은 감옥에서 찬송 부른 바울과 실라처럼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처한 상황입니다. 정말 캄캄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곧 복음의 능력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노래하는 것이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진정한 능력이요, 이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능력을 성도들에게 어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그 환경을 극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고, 어떤 처지에 놓여 있어도 그것을 다 이겨내고 우리를 구원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우리를 우겨싸고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거꾸로 트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복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사람들이 가진 능력입니다. 우리는 없다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근심할 일이 생겼다고 그 근심 속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근심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기쁨이 있습니다. 가난하게 보이지만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 바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비록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에는 평강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감옥에서의 기도와 찬송은 그들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박해에도 넘어지지 않고 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 이들은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임을 증명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에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송 소리가 감옥에 울려 퍼질 때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26절 본문에 보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터가 흔들리고 감옥의 문이 다 활짝활짝 열리고 손과 발에 채웠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졌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밤중에 감옥에서 찬송 부를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부터 3일 동안 부흥회를 합니다. 말씀 잔치라고도 하고 천국 잔치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이 부흥회를 위해서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마치 마중물처럼 그렇게 한 주간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예비하신 은혜의 생수가 부어지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밤중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도 어떤 고난의 환경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굳게 닫혔던 문이 열리고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로 얽매였던 그런 문제들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오랫동안 움츠렸던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을 내는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감옥이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채웠던 착고가 다 풀어지자 졸고 있던 간수가 깜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옥문이 다 활짝 열린 것을 보고 이제 죄수들은 다 도망갔구나. 그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죄수들을 책임져야 할 간수가 옥문이 저렇게 활짝 열리고 죄수를 다 놓쳤으니 자기에게 있는 것은 이제는 사형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될 바야 내가 스스로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가 칼을 뽑아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를 향해 외쳤습니다. 우리가 여기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있어. 그러면서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이 간수는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지금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다 열리고 채웠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무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에 이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이렇게 옥문이 활짝 열리고 채웠던 것이 다 풀어졌으면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데, 그런데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자리를 지키면서 오히려 자기를 위로하고 안심시키는 저들은 도대체 누구일까?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선생님들이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찌 보면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구원의 길을 물었습니다. 그때 간수에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네가 구원을 얻는 길은 주 예수를 믿는 것이다. 아주 단순하지만 이 말씀의 복음의 핵심이 다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복잡할 이유가 없습니다. 진리일수록 단순합니다. 사실이면 복잡하게 머리를 굴릴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는 단순합니다. 거짓을 꾸며내거나 뭔가 조작을 하려고 하면 복잡해집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러나 이것이 답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바뀔 수가 없고 변할 수 없는 그런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미 오래전부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특징,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주 중요한 특징이 상대화입니다. 상대화라고 하면 바꾸어 말하면 절대화죠. 이런 사상의 기주에서 과학도 같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 전화기, 그러면 전화만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를 같이 섞어 놓습니다. 융합되는 겁니다. 이게 4차 기술혁명 시대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의상도 음식도 심지어 문화도 다 뒤섞입니다. 퓨전화됩니다. 절대적인 것을 무너뜨립니다. 오직 이것뿐이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개념을 다 허물어뜨리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어떤 것으로도 같이 섞어 놓을 수 없습니다. 혼잡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절대적인 조건, 그것은 오직 주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 복음을 변질시켜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이 복음을 바꾸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경고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지만 다른 복음은 우리에게 없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해야 구원을 받는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간수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 영혼을 터치했습니다. 그는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습니다. 명령을 받고 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집어넣고 발에 착고를 채운 사람이 이 간수입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와서 맞아서 피가 맺힌 그 상처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을 음식을 만들어서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의 그 기쁨과 그 감격을 함께 나눴습니다. 아주 간결한 메시지지만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이 간수와 그 온 집안을 영생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바울을 변화시킨 것은 세상의 학문이나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이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만나 주셨습니다. 복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간수도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궁금했던 구원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전에 몰랐던 믿는 자의 기쁨과 감격도 맛보았습니다. 복음을 통한 놀라운 일들입니다. 지금도 이런 일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영원히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그 복음이 들려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복음의 사람입니다.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고 또 세상에서 예배자로 살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표어를 세웠습니다. 기나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어두운 터널을 이제는 빠져나와서 복음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그런 일들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전도가 회복되고 주를 위한 섬김과 봉사가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다시 일어나서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